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야훼에서 아버지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실내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해 주신 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릴 이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아뢰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야외에서 거의 3개월 가까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좋은 날씨 주셔가지고 또 시원한 날씨도 주시고 하셨어요. 이제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또 비를 주시네요. 일기를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행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에 큰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알라바마 주에서는 모든 또 식당과 또 모든 가게가 또 모든 회사 다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19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또 실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전히 불안하여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좋을 때는, 좋은 환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좋은 친구나 좋은 믿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입니다.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너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환경을 통하여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교 원 성도님들은 주님이 그 테스트에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또 큰 명예를 가져도 또 재물을 가져도 우리가 다 온전히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도 자살하잖아요. 엄청난 재물,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자살하잖아요. 그것은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강, 즉 참 평강은 모든 영역에서 다 포함합니다. 세상의 평강은 좋을 때만 야 너무 좋다 마음이 편해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은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해버려요. 고난 중에도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만나면 다 인사하잖아요.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평강에 관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평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삶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참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읽겠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7절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십자가를 지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참 무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에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편하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평안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을 초월한다는 거죠.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 평안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포함합니다. 포함하는 중에도 주님의 평강이 머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그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평강.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평강을 바로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니엘이 왕이 한 달 동안 기도를 못하게 했는데 다니엘은 예전처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고발자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고 법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당당한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그 결과는 빤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빤한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당당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사자가 물지를 못해.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사자 입을 다 보게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 올 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헤롯 왕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갖다가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고 야, 사도들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백성들 앞에서 죽이려고 옥에 가둬놨어요. 이 날이 새면 이제 베드로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가지고 옆구리를 툭툭 칠 때까지도 베드로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평안을 주시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평안은 우리가 어떤 훈련이라든지 마음을 조절함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런 훈련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컨트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참 평안을 주시게 되면은 환난과 고난을 초월하게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참 평안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얻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시는 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 보면은 27절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런데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영혼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불뱀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 불뱀이 어떻게 알고 그런 사람만 물어서 죽일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19,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코비드-19이 접근을 못해요.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악에서 지켜달라고. 모든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침범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때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병이 걸리는 수도 있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그건 회복되어져요. 통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가 확진자가 100명이면 사망자가 1명 내지 2명입니다. 그럼 일반 감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걸려도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그 1%, 2%에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까? 98%, 99%가 왜 그거는 생각 안 합니까? 예. 우리는 98%, 99% 거기에 속해야지. 왜 사람들은 다 1%에 속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럼 그런 평안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제 삶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평안입니다. 구원의 평안. 구원의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있어요? 그건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죠. 제 삶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평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 낙원이었죠. 낙원.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지고 뱀에게 꼬여서 교만해지고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지요. 고통이 왔지요. 불행이 왔습니다. 사망과 고통과 불행,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이 죄 문제만 해결되지면은 그것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되면은 사망도 해결되지고 고통도 해결되지고 영역 근심도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불행도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평강이 없어요. 염려스러워요. 내일이 걱정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주님은 이미 해결 다 해놓았어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2000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주님의 평강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지식으로는 믿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또 필요해요. 그 지식을 내 삶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의 그 크신 평강이, 참 평안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저희들이 한번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 기도하겠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불행이 왔다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은 사망과 고통과 불행이 다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든지, 내 속에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든지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다해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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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왔고 불행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고통에서, 불행에서 노임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매여 있습니다. 죄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불신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주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주여 주님의 참 평안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평안,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첫째가 제 삶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평안, 구원의 평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평안.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하고 그러잖아요. 화평. 성령 안에 있는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또 참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다시 우리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6절에서는 성령님에 관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27절에 보시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우리가 섭리를 알게 되면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은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로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은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이 그냥 다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평강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함께하는 그게 믿어지지 않다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보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세례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에게는 아직 뭐가 임하지 못했다? 성령이 임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평안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지만은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읽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평강, 그리고 기쁨,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은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훈련이죠. 훈련입니다. 예비 훈련이에요. 아직 우리가 천국에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천국에서의 삶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전히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한다면은 금시감이 기도해야 돼요. 금시감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의 그 평강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싹 빠져나가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들 크게 승리한 거예요. (1989년 1월 달에)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를 갔었어요.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었고 필리핀 그 날씨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가 무엇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교사를 가라니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요즘 생각하면은 그거는 완전 무식한 거예요. 요즘은 자기가 어느 한 곳에 가려면은 그게 날씨는 어떤 건지, 그죠? 환경은 어떤 것인지, 언어는 무엇인지, 이런 걸 인터넷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하고 또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1989년 1월 달에 제가 갈 때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뱅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던 거죠. 요즘 생각하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낯선 땅에 외국에 정보도 없이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니까 그런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조금 전에 주님께서 평안 주신다 했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주님께서 선물을 주실 거 아닙니까? 평소에 주님과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주려고 해도 안 주십니다. 예.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 대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because,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런 참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상승할수록 주님의 참 평강도 우리 안에서 상승하는 거예요. 믿음과 평안은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평강도 떨어져. 그래서 믿음이 아주 낮으면은 평강도 아주 낮아가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근심, 걱정 가운데서 살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강건해지면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 그냥.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평소에 주님과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많은데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아멘.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여기 그물을 다 내렸는데 밤새도록 여기 그물을 다 내렸는데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망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위로자예요. 오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다 율법인데 뭐 합니다. 그래서 알라바마 법원에서는 몇 년 전에 10계명을 돌판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거 다 율법이라고.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10계명 중에 가장 제일 약한 계명이 어느 겁니까? 10번째겠죠. 10번째. 첫째, 둘째, 셋째, 10번째, 그죠? 10번째가 제일 약한 계명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10번째 계명은 범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 10계명 보면은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율법이니까 이제 필요 없다 버려버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만 믿으면 이거 다 해도 괜찮다 이 말이거든. 어디 그런 잘못된 교훈이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지고 복음은 율법을 버리는 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은 율법이니까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주님만에 의지하면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사단이 주는 교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했어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건 다 율법이야. 아니야. 해버리면은 이제 심각해지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은 평강을 얻으려면 말씀을 믿고 사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염려 근심이 올 때에 기도하고 그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평강이 와요. 사람들은요, 그 염려 근심을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지혜를 발동하고 자기 지식을 발동해서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불신입니다, 불신. 모든 염려를 기도해서는 다음에 이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기도하고 다음에는 기도했으니까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셔. 그런데 우리가 그 짐을 지고 막 땀을 흘리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참 평안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적용을. 내 삶에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너 삶에 적용을 안 하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이 가르치죠.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안식, 즉 평안을 주는데 왜 평안이 너에게 임하지를 못하느냐? 그 이유는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참 평강이 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서 비유되잖아요. 물과 성령을 할 때 그 물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예수의 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물은 예수의 피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물고기로 비유되잖아요. 고기는 항상 물속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 물을 떠나면 고기는 죽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넘어진다. 그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말씀을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함으로써 주님의 그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 평안을 얻으려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 번째는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버림으로써, 네 번째로는 내 삶에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한번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큰 풍랑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막 파도가 배를 덮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주야 살려주소서.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 있어? 찾아봐. 보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야 살려주소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배가 지금 침을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참 평안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임하는 평안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기도할 때 주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임재 주시도록 기도하겠어요.